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절의 변화입니다. 저는 처서 전날까지도 너무 더워서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마 제 기억 속에 정말 손꼽을 정도로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처서가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에 그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내가 왜 이렇게 무더워했는지 금방 다 잊어버렸어. 인간은 정말 망각의 동물인 것처럼 요즘은 언제 여름에 더웠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날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그런 경험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름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말은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달라요. 아마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기능, 여러분들의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 해당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가정에서는 또한 가정에서 해당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어느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 조직에서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이든 타이든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발휘를 제대로 10분 발휘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역할이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감당하고 해도 좋은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면 좋은데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 역할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굉장히 지치고 괴로워했던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정작 내게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뿐인가?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람들의 차디찬 시선뿐인가? 왜 이렇게 외면뿐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어느 정도는 하고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들면 아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되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정말 부합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대단한 능력들이 있으셔서 목회를 정말 쉽게 부흥도 시켜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저들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일까? 아니면 나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은 어쩌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매일 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곧바로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이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지라고 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좀 찌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명색이 하나님 때문에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역할, 아름다운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지질한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서 곧바로 회개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잘난 사람만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잘나려고, 잘나 보이려고, 이기려고, 그래서 뭔가 성취하려고,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괴감, 부끄럽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경쟁을 할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할까? 저 사람은 차라리 내가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하고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갈까? 저는 로마서 계속 묵상하면서 아마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당시 하지 않았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서 바울도 저와 같은 고민을 더 심각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구원 문제를 놓고서도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이방인이니까 뭐 서로 경쟁하듯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막 다퉜던 것 같아요.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들 저 하나님이 멸시하는 저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갈 수 있느냐 주장을 하고, 이방인들은 니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았느냐, 이제 구원은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변호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 11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을 이제 변호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이나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 앞에 서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믿는으로 그들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었지만 애초에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 내려온 것은 너희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그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지, 마침내 나의 동포인 이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는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이방과 유대인을 가르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경쟁하지 말아라.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이제 너희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야 될 윤리적인 지침을 12장부터 15장까지 주는데, 오늘 바로 3절에서 5절까지가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저처럼 그렇게 찌질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기 위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내 역할은 이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닐까?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요구합니다.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먼저 제대로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신을 알라. 좀 심한 말로 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 Know yourself.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또 누가 했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 너 자신을 먼저 잘 알아.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면 나에게 맞는 능력이고 나에게 맞는 역할이고 나에게 맞는 그런 소질, 자질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이나 은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거는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가진 거는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나는 정말 아무런 능력도 힘도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뜻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은사나 능력을 괜히 시기 질투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왜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그 출중한 미모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능력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삶을 오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50cc. 50cc는 어떤 오토바이예요? 스쿠터 뭐 배달하는 데 그것도 꽤 cc가 높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막 신나게 막 달립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슝 차들이 그냥 전부 다 앞질러서 확 지나갑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그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보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나는 저처럼 못 달리는 거야? 왜 나는 고속도로에서 저 빠른 차들처럼 왜 추월하지 못하고 달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짜증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면서 쌩쌩 지나가는 100km, 200km 달리는 차들을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짜증이나 그런 불만이 없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타고 있는가? 나는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라 요즘처럼 그 선선한 가을바람 부는 국도, 시골 국도를 달리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행복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 말을 듣고 그거는 지나치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라고 조장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하나님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부르심의 그 한계 범위 안에서 나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의 능력치를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그 재능은 감춰놓고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남의 떡만 자꾸 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남과 비교하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나누고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고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무조건 다 나누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세상이에요? 욕심이 주는 세상이에요. 욕심. 그 욕심은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보냈을까요? 사탄이 보내셨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남의 것이, 다른 사람 것이 내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자꾸 만든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그동안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욕심으로 망가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똑같이 만드셨어요. 각자에 맞는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경쟁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바울은 이 교회를 뭘로 비유했어요? 뭘로 비유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 자,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똑같은 일만 합니까? 아마 지체가 거의 다 다른 일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눈이 제 발도로 야 이놈아 너는 말이야 나처럼 잘 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뭐 걷기만 하고 그래. 왜 잘 못 봐? 아유 너는 형편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손이 귀도로 우리의 귀도로 제 귀도로 야 너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해? 너는 몸에서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피부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 몸의 지체라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존재에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손이 발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눈이 손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존재들은 너무나 소중한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뭐라고요? 지체라고 하는 생각. 지체라고 하는 생각. 지체의식은 내가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의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이, 제 눈이 제 입도로 야 너는 맨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아우 시끄러. 너 시끄러운 모습 볼 수 없어. 나 그냥 오늘도 눈 감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 몸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폄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김혜자 탤런트가 쓴 책, 꽃으로 때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조차도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특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의식이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부족함,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없어. 교회 안에서 나는 보잘것도 없어. 교회 안에서는 나는 너무 형편없이 내가 생각돼.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도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재능과 역할을 맡긴 사람이라고 존중해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니까요. 나는 그의 부족함을 채울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한 몸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고차원적인 의식이 교회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생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능력도 가진 것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모든 형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우리 수면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울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지질이 풍성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뒤쳐져 살아가는 것인가? 혹여나 그런 마음 절대 갖지 않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살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지체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